할렐루야.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니엘 1장을 묵상했고 다니엘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니엘 말씀에는 다니엘이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물론 다니엘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는 다니엘이 보이고 귀에 들리기에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잘 분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다니엘, 그 둘을 잘 헤아려야 되고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가 경외하며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제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방식으로는 왕이 즉위한 해는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3년째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부친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왕으로 즉위한 그 해에 곧바로 이제 유다로 출정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냈죠.
그렇게 해서 그때 포로로 끌려온 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끌려오자마자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의 지정된 교육자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 지혜가 출중하여 바벨론의 여러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이 드러나서 왕 옆에서 모셔 서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1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포로로 끌고 온 유다 소년들을 교육한 기간이 벌써 3년이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는 것은 즉위년도를 빼고 계산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 3년이 넘어갔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간혹 교육기간은 3년이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빨라도 다니엘은 아직도 교육이 안 끝났겠군. 그렇게 이제 생각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다니엘은 교육이 끝나서 이제 왕 앞에서 모셔서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 꿈의 내용은 나오지 않죠? 꿈의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꿈의 내용이 있는데 그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아주 엉터리는 아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바벨론의 왕으로 임명되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서 그 모든 땅들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들짐승까지 위임을 받은 위대한 통치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유다의 왕들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그 꿈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 꿈과 함께 그 뜻까지 알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꿈을 누군가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꿈을 꾸면 그 꿈을 꾼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그 꿈도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구나. 이 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 뜻을 알 길이 없네. 그래서 과거에 애굽 땅에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7 황소가 나오고 7 벼 이삭이 나오는 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니 이게 보통 꿈이 아니고 너무나 선명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 뜻을 좀 꼭 알고 싶은데 뜻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때도 애굽왕 바로가 주변의 여러 술사들을 다 불러놨습니다. 꿈을 설명해 주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봐라. 각각 나름대로 해석을 왕 앞에 바로 앞에 들려줍니다. 들어보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근심하던 중에 신하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을 추천해 준 것이죠. 자기가 과거에 감옥에 잠시 갇혀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있던 어떤 청년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되어서 제가 사면 복권되고 왕 앞에 이렇게 모셔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보시면 왕께서는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왕 앞에 대령되었고 요셉이 그 꿈을 듣자 이틀간 말미를 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죠. 듣자마자 곧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베풀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을 2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확정하셨다는 뜻이며 곧바로 이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임명하시고 그를 통해서 풍년인 동안의 양식을 충분히 저축해 놓으시면 환란이 있더라도 가뭄이 있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을 듣자마자
맞아, 이 해석이 내가 꾼 꿈의 정확한 의미구나. 이 아이는 꿈의 의미를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꿈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꿈에는 나타나지 않는 해법까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가 감탄을 했고 그 꿈의 해석을 들었던 모든 신하들이 탄복을 했습니다. 바로가 말했죠. 우리에게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며 그 풍년의 양식을 저축하고 그 흉년을 관리하도록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도 유사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계획을 꿈으로 보여줌에 있어서 그 대상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실 수도 있고 바벨론의 왕에게도 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에게 그 시대를 맡긴 때여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준 것이죠. 그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었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와 역할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그놈이고 다 비슷한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 거짓말. 그런데 말은 참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그럴싸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그러나 그 말의 여러 가지 재주와 여러 가지 지혜로운 그런 어떤 처세의 방법으로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왕이 말하는 것이 참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의미를 알려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3절에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 꿈을 알고자 하여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엄청난 꿈을 꾸었어. 근데 깨고 나니까 꿈의 내용이 약간 희미해졌어. 근데 이게 보통 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꿈도 나한테 알려주고 그 꿈의 의미, 그것도 나한테 설명해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꿈을 기억하고서 꿈을 설명을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꿈도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너희가 말해줘야 된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해석도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너희들을 가혹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원컨대 왕은 그 꿈의 내용을 종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점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납니다. 어허, 이놈들 봐라. 내가 분명히 내 뜻을 전달했는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구나. 옳거니 너희들은 그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 지혜자인 척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척하면서 많은 돈을 뜯어갖고 많은 권세를 누렸지만 사실은 너희들 다 엉터리였구나. 다 거짓말쟁이였구나. 내가 이번에 이 기회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말하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고 그 사람이 진짜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해석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면 거기에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말을 지어서 말하는 걸 누가 못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절에 갈대아인들이, 그 박수와 무당과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크더라도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차피 자신들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까지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 해몽 기다릴 거 없어. 다 죽여. 그놈들 다 거짓말장이었고 다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었고 내가 그동안 그놈들의 거짓말에 노란한 거야? 이렇게 심한 놈들 하면서 왕 옆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런 지혜자들의 무리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하고 바벨론 학문을 빨리빨리 익히며, 그래서 왕의 말동무가 되고 왕이 근심해 있을 때에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모사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왕 옆에 모셔서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자들의 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여러 가지 학문을 더 빨리 터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은 꿈을 꾸었고 그 꿈과 그 해석을 찾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돋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펼치시려는지 당신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전개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때로는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때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황제를 통해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 꿈의 의미까지 깨달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바벨론은 대제국인데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나라는 없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좋은 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권세가 대단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 곁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즐비하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뭡니까? 꿈 하나를 해몽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무능한 모습입니다. 꿈을 꾸어놓고 그 꿈을 해결하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이들의 무능하고 이런 이들의 당황하고 근심하고 쩔쩔매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 이렇게 한편에서는
평소에는 기고만장하고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무능한 것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황제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이 그 침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중, 3중이 아니고 10중, 20중 경계를 서고 있어서 그 경계망을 뚫고 바벨론의 침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 침소뿐 아니라 그의 꿈까지도 들어가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묵상하면서 드러나겠지만 그 꿈 또한 얼마나 위대한 꿈이고 그 꿈 또한 얼마나 당신의 뜻이 잘 드러나는 꿈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탄복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꿈의 내용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버려진 자식처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듣고 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의미를 헤아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말씀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우리가 오늘 느껴야 될 하나님의 위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부리는 최고의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뜻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육체 속에 있지 않는 신들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